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에서 동요가 되고 내 마음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일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의 일하심이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부터 비가 많이 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키시며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직장으로 또한 학교로 또한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들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좀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8절이 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에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17장부터 20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7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언약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열왕기상하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봤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언약의 증표들과 사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자녀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것이 그 무수한 백성들이 너의 자손이 되리라라는 언약 약속을 얻게 되죠.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밤새 재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새가 앉지 못하게 아브라함이 막고 있다가 하나님의 불이 내렸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현실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18장부터 20장까지가 돼요. 근데 이 현실적으로 응답되고 있다라고 기준을 할 때 당시에는 혼돈의 사회였거든요. 달리 말하자면 이방 강국들 그리고 이방 열왕들이 다윗 주변에 아주 수없이 많이 치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아귀다툼 서로
조금이라도 더 땅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했던 이스라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18장에 보면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장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때는 전 세계가 평정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곳곳에서 작은 나라 큰 나라 상관없이 각 나라들이 자기의 강함 그리고 자기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움직이던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이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19장도 역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20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시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부터 20장까지 볼 때는 첫째는 다윗이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조금 더 흥미롭게 동서남북에 다윗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딘지를 찾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다윗이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점령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 원인은 뭐고 과정은 뭐고 결과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고 그에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용맹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같이 읽어낼 수 있다면 매우 귀중한 교재 그리고 깨달음이 될 듯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7장 말씀 잠깐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꼭 내가 하는 것의 성취는 아니다. 이 말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리라라는 것도 되지만 내가 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내 때에 내 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멈추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17장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요? 섭섭함, 불편함이죠. 근데 이게 내가 뭔가를 누리지 못해서 내가 뭔가 갖지 못해서 섭섭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누리는데 저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누리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과 불편함이 있더라. 거기다 그렇게 적어놔 주세요. 섭섭함, 불편함.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섭섭함과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해가 계속 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농사를 짓는 이들에겐 또 큰 피해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라가 지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럴 때 내가 편하다고 남들의 불편함, 남들의 어려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라고. 다시금 한번 고민하며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어려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불편함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응당한가? 그리고 누군가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간과하고 지나가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7장 1절에 대한 깨달으라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이 보기에도 다윗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주 독특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네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줄쳐놓고 가보죠. 불편함과 섭섭함이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 일은 지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때때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혜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때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데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넘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와 관계를 어떻게 해왔는가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실례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들은 후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골교회 목회를 영구 미자립이라고 불렀어요. 영구 미자립이란 말은 자립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예배 드려봤는데 한 대여섯 분 모실 때나 40명이 모일 때나 헌금은 같더라고요. 일단은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들이 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건 농산일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금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긴 했지만 1년에 결산이 300, 500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1년 아무리 해봐야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예산 가지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후원을 받는 분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손가락 빨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후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돕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 개인적으로 깨달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다윗의 메시지처럼 그때가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사람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인데 왜 못하게 해? 지금 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수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으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때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맞다 하실 때 아멘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맞다 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 있는 지혜로움이 그리고 거절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또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아질까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